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b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me up in your love again. My soul unb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My soul unbends on the wings of forever. A word falling, spirit.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사평교회 교회학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 미리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예요. 신약 성경에 있는 378쪽 성경을 찾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찬양하겠습니다.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3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에비자입니다.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김정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점점 추워져가는 날씨 속에 몸 상하는 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큰 어려움 없도록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올해가 2022년이니까 서기 64년이었어요. 7월 어느 날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 한가운데 시내에 시커먼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이 불길은 건물에서 건물로 옮겨갔고 로마 시내 전체에 14개 구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0개 구역이 불에 탔어요. 화마에 휩싸였어요. 이 불로 로마 시민들은 매우 크게 화가 났어요. 당시 황제인 네로가 로마 시내 행정을 잘 치안을 돌보지 않아서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소문이 로마 시내에 퍼져나갔어요. 이 소리가 멀리 로마 궁전에 있는 로마 황제에게까지 들렸어요. 네로는 교묘한 꾀를 생각해냈어요.
기독교인들이 불로 질렸다고 해야 되겠다. 네로 황제는 불을 지른 희생양을 찾았어요. 그래 옳지. 기독교인이 불로 질렸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고의로 방어를 해서 로마 시내가 불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못살게 굴었어요. 때로는 선량한 로마 시민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처럼 죽어갔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을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네로 황제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은 계속되었어요.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할 것을 강요했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겼거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예요.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약속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지를 베드로인지를 써서 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단 사람이 태어나면 모두 이러한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데는 죄를 말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성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뭐라고요? 죄를 향하여서 어둠 속에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칠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흠도 티도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게 보이는 양이나 염소나 또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서 이거를 속죄제라 그래요. 그래야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어요.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었는데 이제 친구처럼 친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무엇이 달라진다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음적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친하게 되었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둘째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라고 그 외에는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죄인은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명을 받게 된답니다. 사명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말해요.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임무가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은 복음을 말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엄마 아빠에게, 학원 친구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동네 친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내게 있는 향유파 공원 찬송 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봉헌을 위해서 김정인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의 본이 되는 말씀으로 늘 기억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헌신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내려 주세요.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매일 자말 한 절씩 쓰고 있죠. 2022년도 교회 폐고문이라고 했어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요한복음 큰 소리를 읽고 있나 오늘이 13일이니까 13장 있고 내일은 14장 그래서 토요일과 18장까지 있습니다. 천리역정책 열심히 읽고 있죠. 매일 오후 6시부터 10분까지 뭐라고 잠언을 쓰고 요한복음과 천리역정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그래서 오늘 11월 13일 13장 읽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천리역정,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 천리역정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은 이번 주에도 찬이만 있네. 다음 주 다른 친구들 기대합니다.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아주 2000년 거의 전에 이야기라고 그랬죠. 서기 64년부터 313년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거의 300년 동안 가난해졌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고 많은 박해를 받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하지만 성도들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하면 하면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확실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하세요. 우리를 낳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동네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1월 20일 주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